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43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 같이 천천히 해보죠. 43절부터 시작. 하루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태어난 곳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옆에 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영상도 반갑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가요? 반갑습니다. 농인 집사님들 잘 있나요? 김영지 집사님, 영지 집사님. 일하고 있어요. 지방에 계시고 이름만 빌려서 들어오신 거구나. 이름은 김영진인데 사람은 대신. 네. 이선민 집사님은 얼굴이 안 보여요. 몰라요? 바쁜가 봐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의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릴리는 호수가라서 기억으로 갈릴리 많이 쓰죠.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갈릴리 첫 번째, 두 번째 기적, 오병, 이역, 기적 이렇게 많이 써요. 열쇠, 문 열 때 열쇠, 그죠? 열쇠 있죠. 수화로 열쇠 이렇게 쓰는 열쇠, 자물쇠 열쇠, 뿅 이렇게도 열고 열쇠. 문마다 열쇠가 있죠. 물론 열쇠가 없는 그냥 아무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천국 문에 열쇠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네. 혹시 열쇠 사신 분 얼마 들까요? 천국 문의 열쇠는 얼마입니까? 윤영 집사님 고민하는데? 윤영 집사님 천국 문 열쇠가 얼마예요?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요? 얼마? 4만원? 3만원? 4만원 정도? 4만원? 3만원? 열쇠 하나에? 농담을 잘해. 집사님이 농담을 잘해.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네. 믿음은 공짜예요. 그렇게 싸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은 비싸요. 믿음은 귀해요. 그런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달라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네. 행위로 살 수 없어요. 믿음은 마음의 중심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 오늘 대화하는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뭐라고요? 자기 고향, 어렸을 시절을 보낸 그곳에 가면 인정받는 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높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분. 그런데 고향이 나사렛에 가면 뭐죠? 목수의 아들. 네, 목수 아들이에요, 목수 아들. 그 이웃집에 살던 그 목수 있잖아. 그 요셉, 그 아들이라니까.
되는 거예요. 참 다행한 것은 장남. 네.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불러왔으니까 네, 장남. 그 목수 집안 장남이잖아. 알지? 그거 다 어렸을 때 같이 놀았잖아, 우리들. 다 했어, 함께. 이런 거죠. 그런 느낌. 그냥 같이 먹자 이거죠, 뭐. 걔나 나나 뭐 같이 내과에서 어렸을 때 같이 놀았고, 그럼 어때요? 내가 좀 높아질 것 같은 착각이 있죠. 그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고향에 가면 어때요? 동네 어르신들이 많죠. 왜? 아버지가 뭐냐고 친구야. 야, 아버지 친구다 인사드려라. 대통령이라도 집에 왔어요. 고향에 왔어요. 근데 집에 가서 아버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고 큰절을 드렸어. 근데 아버지 친구가 이웃집에 오셨네? 그러면 나라의 행정부로 봤을 때는 최고의 자리는 대통령이죠. 근데 아버지 친구가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인사드려야 되죠. 오셨어. 인사드리기 맞죠. 틀려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고향에 가면 높임을 받기가 어려워요. 다른 데 낯선 데 가면 어때요? 이거 대통령이 오셨냐고 이럴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막 가까이 이럴 거예요. 막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아버지 친구 인사해? 그러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검사, 판사라도 변호사라도 관계없어요. 내 능력이나 내 자리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 친구? 그것이 바른 거죠.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곧 진리죠. 진리예요. 진리가 안 되고 진리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라도 어디 가면 집에 가면 그냥 애기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느낌이 좀 다르죠. 밖에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집에 가면 고향에 가면 무시당하는 이 느낌. 그죠? 저도 친척분들을 만나면 애기예요. 그래서 늘 놀림받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다 어른들이니까 집안에서는 다 어른들이잖아요. 섬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밖에서는 아무리 높아도 집안에서는 그거를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문장.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유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태권도 관장님한테 배웠어요. 이게 이제 태권도랑 해서 의미 설명하는 게 있어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유하며 이렇게 해서 쭉 외우는 그 문장 내용이 있어요. 근데 성경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경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사회에 가보면 어때요? 강자 앞에서는 말아요. 약자 앞에서는 무시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되게 부끄러운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의 단면이에요. 일부의 모습이에요. 좀 안타까워.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상대가 강하면 약한 자가 오면 무시해. 부드럽게 대해주면 무시해. 그래서 가끔은 저도 고민스러워요. 이 사람들한테 좀 딱딱하게 해볼까? 왜 날 무시하지? 이 생각이 있어요. 이상하죠? 저는 그냥 부드럽게 할게요. 무시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고양이잖아요. 괜찮아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가끔은 다르구나. 오히려 제가 다른 교회 초빙대를 가잖아요. 저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 달라요. 네,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가보면 저를 많이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저를 대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심하게 대우를 받는 정도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냥 친구 같죠? 좋죠? 그래서 고향이 좋은 것 같아요. 때때로는 고향이 좋아요. 이거 보세요. 다른 나라 대통령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른 나라의 대통령 만날 때 인사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는 나라, 미국 대통령을 한국 대통령이 만나. 그럼 그 모습이 어떨까요? 어때요? 좀 후진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만나. 그 모습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어떤가? 좀 강한 나라, 중국? 두 번째니까 중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만나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습은 우리 한국 대통령의 모양새를 말하는 거예요. 강대국의 대통령을 만날 때 고개를 숙이나요? 고개 들고 이렇게 펴나요? 어때요? 여러분이 찾고 싶으면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무슨 뭐 한미 회담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나와요. 사진이 나와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 신기하게 다른 나라 강대국 나라 대통령들을 만날 때 목이 뻣뻣해요. 강자에게 강해. 고개를 절대로 숙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굉장히 기억이 강하게 남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자존심? 나라의 대표라는 그 입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똑같은 사람이 국민들을 대할 때, 저 시골에 가서 늙은 할아버지들, 농부들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고개를 숙여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요. 어린 아이들 만날 때도 아이들 모여있으면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요. 깜짝 놀랐어요. 달라요. 다른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과 좀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태권도 관장님이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태권도를 배웠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한 사람 앞에서 굴복하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요, 내가 실력을 갖추지 않고 따라하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되게 교만해 보여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실력을 딱 갖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멋있는 거예요. 나는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거 멋있다고 따라하잖아요? 되게 웃기고 버릇없는 놈이 돼요.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죠? 다시 갈릴리로 와보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진리,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영접을 했어. 말이 안 맞는데? 이거 틀렸잖아. 예수님,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45절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는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에 가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나오잖아요. 그래. 이유 설명해놨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이적 어디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베풀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각이 됐었죠. 포도주 공짜로 나눠준 사람이 있다. 야.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염소 팔던 그 사람들을 다 둘러보시고 높은 채찍 만들어서 다 쫓아내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다 쫓아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요? 갈릴리 사람들이 속으로 겉으로는 속으로는 왜?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는 부자들 모여서 사는 곳이죠? 아니에요. 서울로 비유하자면 예루살렘은 강남. 갈릴리는 강북. 약간 그런 느낌.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네,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고 목수 같은 사람들, 육체 노동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 예루살렘은 저 지방에 딱 많아가지고 세금 거두면서 가만히 먹고 노는 사람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하는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 좋다. 겉으로는 속으로는 속이 시원한 거죠. 우리가 못할 일을 말이야. 그 목수 아들이 가가지고 대신 밤에다가 우리 이장으로 모실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무슨 기적을 보여줄까 기대하는 거예요. 또 힘센 사람들을 어떻게 혼내시는 그 모습을 구경하게 될까. 엉뚱한 곳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에 봤던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깨달았어요. 뭐예요?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물 좀 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모든 내 과거의 잘못과 죄를 다 알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만난 사람이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는데 이건 메시아가 아니겠냐?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겠냐? 와봐라. 그때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맨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말합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람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물도온 연회상은 모르죠. 누구는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잔치기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누가 믿었다고 나와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게 그 혼인잔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찬송하고 축복하고 없어. 뭐만 나와요? 제자들이 믿더라만 나와요. 참 이상하죠. 괄호를 한번 채워볼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는 뭐 하셨어요? 제가 순간 답을 말했는데 몰라. 자, 사마리아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적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사마리아에서는 기적을 나타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때요? 믿는 사람의 숫자는 많아요. 자, 여기서는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갈릴리에서는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혼인잔치도 있었고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갈릴리에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근데 뭐라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그 목수 아들 포도주 하나 줬다며. 알아.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표적을 사마리아에서 행했었다면 여기는 완전히 발칵 뒤집혀가지고 부흥회가 됐을 거예요.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고 울며 회개하더라 이렇게 나올지 몰라. 여기는 없어요. 오히려 믿는 자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믿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와중에 왕의 신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바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나오냐? 왕의 신하가 찾아와요. 왜요? 찾아온 이유는 뭐죠? 여러분 언제 체면 불구하고 찾아갑니까? 언제? 자, 왕이면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겠죠. 로마 사람이 신하죠. 그러면 로마로부터 녹을 받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지배한 나라의 종교 관련자를 만난다. 좋아요? 좋지 않죠? 이거 발각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아마 징계를 받거나 잘리거나 내쫓기거나 매를 맞거나 뭔지 몰라. 어쨌든 분위기상 좋은 결과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일단 찾아온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네,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이렇게까지 자기 직을 걸고 찾아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들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자신의 어떤 지위라든가 어떤 자리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아들이나 딸의 병 때문에. 여기서는 아들의 병 때문에. 아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뭐 긴 설명을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는 그 상황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바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왔는데 설명 좀 해봐라고 한 게 아니고 빨리 돌아가야죠. 본인의 상황을 따라서 가라. 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도 아니 제가 설명도 아직 안 했는데 뭐 길게 얘기하는 그냥 이해하고 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언제부터 좋아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시간이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돼요. 자, 이건 누구죠? 갈릴리 사람이?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흥회만 했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믿었던 숫자가 확 늘어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막 증거를 보여주는데 믿지 않아요. 자, 왕의 신하는 로마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말로만 돌아가라. 아들이 살았다고 말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만 듣고 그냥 돌아갔어요. 확인해보니 같은 시간대 온 집안이 다 믿게 됐어요. 근데 누구는 믿지 않아요? 누구는? 갈릴리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상하게 목수 아들이잖아. 내가 아는 사람, 친구 아들. 그러면 믿음이 줄어들어. 이상해. 내가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대단해.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이상하죠.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수하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밖에 나가시면 능력자들이세요. 근데 이제 교회 모여 있으면 다들 이렇게 있어요. 네? 제가 알아요. 여러분의 실력 좋은 거 알아요. 밖에 나가서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더 잘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저만 그렇겠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입장 바꿔봐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 농인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친하고 아니까 그냥 그래 보여요. 다른 교회 농인분들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 모르니까, 멀리서 보니까. 와, 우리 교회 농인분들 믿음 좋은 거예요. 다른 교회 비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 아니까. 속속들이 아니까. 좀 더 가볍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다른 상황과 우리 상황을 비교해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믿음을 유지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단어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죠. 하나님 기뻐하세요. 왕의 신하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원래 계획은 뭐겠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제 아들 안수기도 해주시고 좀 살려주세요. 같이 가시죠. 아들 살았다. 예 하고 간다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초기잖아요. 이런 비슷한 행적을 많이 행하셔서 직접 가지 않고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사로 살릴 때 기억나세요? 예수님 오시라고 청했는데 가시다가 시간 질질 끌고 이틀 후에 가가지고 나사로 죽은 다음에 장례 지내고 다 돌로 막을 다음에 그때 도착하시잖아요. 그때 그 믿음 좋다던 마리아랑 마르다랑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우리 오라비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게 보통이라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남의 얘기니까 이게 쓱 보면서 가라 아들이 살았다. 네? 정말 살았네? 시간? 똑같아. 와, 다 믿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결단한다? 확인했더니 정말 하나님 안 되시구나. 이렇게 되는 이 내용이 쉽지 않다고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렇게 못해. 갈릴 사람들 이렇게 못해요. 근데 로마에서 파병된 왕의 신하라는 이 사람의 그 아들, 그걸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살려주셨는데 이 왕의 신하가요, 이름도 밝히지 못하잖아요. 누구라고 아마 밝혔으면 그 시대에 죽었을걸요? 아마?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못한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믿고 구원받아요. 놀랍죠?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억지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내가 혼자 믿음아 생겨라 빌어도 안 돼. 네? 내가 막 연구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1년 계속 52주를 계속 왔다 가면 돼가지고 한 1000점 쌓이면 믿음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은 응답하는 순간 생겨요.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싼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값진 선물이에요. 믿음. 이 한 주간도 천천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젖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에서 두 번째 행하신 기적 내용을 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만으로 믿는 자 숫자가 늘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 말씀만으로 순종하고 아들이 회복함을 얻고 온 집안이 믿고 구원 얻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갈릴리 사람들만 기적에 눈이 멀어 있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겉의 화려함만 쫓아가고 있는 실패를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내 행위로서가 아니고 내 몸의 행동으로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